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두려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공포심 때문에 두려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거룩한 경외심을 말하죠. 즉, 그 두려움에는 존경과 사랑이 있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너무 위대하시고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냐? 그분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들 앞에서는 우리의 몸가짐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부모인데 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심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신 그런 나타나신 위엄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을 갖는 거지요. 일반적 경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경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 속마음을 숨기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자세히 몰라요. 근데 그분이 있다니까? 아, 좋은 분이라니까? 나를 사랑한다니까? 뭐 전능하다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 그냥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하는 것들로 신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도 돼. 그게 말하자면 과거 우리 조상들 믿었던, 지금도 있지만 미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미신적 신앙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이런 신이다. 그러니 이같이 믿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뭐 들어줘요? 제가 여러분의 52주 가정예배를 초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왜 죽겠어요? 하라고. 잘 보라고. 안 보면 쓸모없죠. 그 종이죠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만 버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의 삶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도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질 않아요.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을 범해도, 법을 어겨도 죄책감도 없고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문제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시대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해서 자꾸 신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두가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적은 소리라도, 작지만 누구 하나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심은 전달됩니다. 사람들 처음엔 웃지만은요,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잘 믿어. 자기 신을 정말 존중하고 경외하더라고. 옛날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벼락 맞아 죽을까봐. 근데 지금은 맘 놓고 짓거립니다. 왜냐? 우리도 안 무서우니까, 우리도 두려우지 않으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심이 모욕으로 바뀌는 거죠. 그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16절에서 20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한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16절 20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기 비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는 외롭고 괴롭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 중에 있고 내 원수들 수가 많아서 나를 미워하고 내 영혼이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원망해야 할 상황이죠. 얼마나 잘 믿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당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억울함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고난과 함께 원수들을 미워하는 상황에서 원수들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복, 복수심,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에? 아니, 잘못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보복할까? 이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원수들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소망으로 이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고 마침내는 승리하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을 한번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어에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혼을 들어올리다, 또 갈망하다. 그런데 이
이 뜻을 제대로 표현하면 내 욕망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원수 갖고 싶죠? 보복 하고 싶죠? 근데 그것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 바라보는 게 그냥 일반적이 아니라 우러러보는데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거, 내 갈망, 내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보지 않습니까? 나 잘못이었는데 얼마나 괴롭고 고난을 받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건 뭐죠? 사람을 생각하면 보복을 해야죠. 보복을 해야 시원하잖아요. 말로라도 해야 하잖아요. 속이라도 풀린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상황이 엄청나게 악한 상황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보복을 하고 싶었으나 그는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가 이루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 해결하고 싶은 것 왜 없겠습니까?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죠? 지금 세워진 계획들이 있죠?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것이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멍하니 넉넉고 유명한 연예인 가서 막 쉬운다니까 그거 가가지고 뭐 넉넉고 바라고 그 우러러가 아니고, 아이들 막 넉나가가지고 그 우러러가 아니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대요.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는 자는 나의 소망과 욕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경외한다는 걸 뭘까요? 2절을 함께 봅시다.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 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무슨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 그 마음가짐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로 3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다음은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아멘. 이게 모두 다 경외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소망을 갖다라는 뜻인데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필요할 때만. 그건 경외는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능해라.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거다. 따라서 언제나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주를 바라보는 자요,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경외하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경외한다, 여러분이 경외한다 하면 그 사람이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선택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죠. 때로는 알면서도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바른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기적으로 선택했다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물론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선택이라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말은 가르쳐는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거 말고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중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 그 판단과 결정이 확실합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요? 너만 오르냐? 나도 옳지. 좋고 나쁜 것은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가 보면 옳지, 내가 보면 그런 거야. 지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 중심이 되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들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고 갈등 생기는데 뭘 해결하냐는 말이에요. 다 지가 잘났는데 다 지식인들인데 누가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우면 자녀들도 부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저 믿는 우리 부모가 더 두려우면 신이죠. 신 하나님. 근데 두려움이 없어. 자식들 중에 없어요. 아빠랑 엄마랑 믿는 신이 다 똑같은데 뭐 나나. 이렇게 자녀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올바른 선택. 그것은 선과 악의 선택입니다. 불의와 옳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인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소한 것이든 중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거기 중심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심이 있으면 잘못된 걸 선택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3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해도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며칠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은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지요. 그건 우리가 소유가 있든 없든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물론 많은 소유라고 평안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지 못하는 게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많은 걸 소유했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부유한데도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는 돈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는 것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바울 사도의 지혜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성경에서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이죠. 이 재물을 의미하고 상속 물려받는 것이니까 내 자손들이 내 재물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재물이 있어야 물려주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재물이 있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없는 땅을 어떻게 물려줘요? 내가 있어야 땅도 물려주죠. 내 재물이 있어야 후손에게도 자손에게도 물려주고 상속받게 된다. 자손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된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내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영혼의 평안과 그 자손들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을 돌리면은 하나님은 친밀하게 지낼 자를 찾는데 누구 가깝게 지내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남이 뭐라 해도 어이 나 좋다는데, 나를 존경한다는데,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당연히 친밀하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어주신대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만한 친구나 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죠. 직장 생활할 때 특별히.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참 자기는 힘도 되고 도움도 되고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믿을 수 없는 문제라서 좀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 좋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와 친구 관계가 되신다니까.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 나에 가까이서 나를 밀착해서 가깝게 계셔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를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다음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향했다는 포커스입니다. 초점입니다. 삶에서, 인생에서, 계획에서, 모든 일에서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의 초점에서 생각을 하면 분리가 돼요. 이걸 해야겠는데, 이 부분이 걸리네? 이 부분을 어떻게 선을 그을까? 또 하나님께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 신앙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안 되나요? 왜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아니야.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올 정도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친 소리 나오고. 근데 그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또 이게 화는 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운전을 할 때 미리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잊지 않다면 아마 성격이 그런 사람 빼고는 화를 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지요. 이건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만큼 억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것, 잘못된 것, 좋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빼내어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의 올면서 걸린 발을 빼내어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계획에서 원치 않고 의도치 않은 고통, 불행, 재앙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고통받고 불행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든 눈을 감은 사람이든 귀를 막은 사람이든 귀를 연 사람이든 벙어리든 입을 막았든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기치 못하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 역시 의도치 않은 고통과 괴로움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동에서 잘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러가지고 김을 부어가지고 후대의 왕이 된다고 하니, 그 전쟁터에 가서 형 대신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했다가 면박만 당하고 도롱만 당했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나라를 구했는데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놈이 내 왕자가 이놈한테 뺏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사유 삼으면 또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잡아 죽이겠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악신이 걸리잖아요. 악신이 걸려요. 다윗은 20여 년을 피난했지만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원수의 올면서 하나님께 다 그 발을 빼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었지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내 발이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의 그물에 걸렸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린 발을 빼내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현대 문화와 사회에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그건 그때 얘기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 시대의 생활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명확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 세속적 가치 판단, 기준, 결정 이것을 단절해야 돼요. 세상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끝도 없다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 데는 부부도 다툼, 부모 자식의 다툼, 부부와 부하도 다툼, 모든 사람과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죄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그게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피조물에 우리 사람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세상 가치관을 단절한 데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선량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들의 영혼도 더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가진 게 없고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안 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죄 짓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욕심불에다가. 현대문화는 물질, 지휘, 쾌락, 기술 등 이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경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두려워하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돈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돈 따라가다가 만문신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권력과 명예와 하나님을 섬김과 겸하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능동적인 자발적인 신앙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니까 하고 말하니까 만다. 그건 학습해서 하는 공부죠. 신앙이 공부입니까? 그건 신앙에 하나님 알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신앙을 공부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참된 가치로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천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평안한 삶과 자손에게 재물을 상속하며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시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평안한 삶과 자손에게 재물을 상속하게 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시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다고 했습니다.